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나의 왕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 내 평생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살아나리. 아멘.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각자의 인생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자녀로 불러주시고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또 2020년도에 푸른숲 동산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같이 연합하게 하시며 정말 연약한 개척교회이나 부족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이지만 탁월한 찬양팀 주시니 감사하고 탁월한 일꾼들 각 처소에 각 은사에 맞도록 다 주시니 감사하고 각 교회 학교에 좋은 부장님들 좋은 교사들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좋은 목회자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때부터 오히려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어려운 중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또한 기독해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기가를 해결하시는 임재와 능력을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뎌진 심령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철을 쪄서 날카롭게 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또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시며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사 정말 다시금 엘리야에게 꼴을 먹이시고 힘을 내게 하사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으게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 이 8월 이후의 여정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 받고자 하오니 저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또 이렇게 모이시느라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같이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시작.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풀어보며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법정 소송을 하시는 장면처럼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하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쩌면 저희들이 이렇게 또 다른 한몸 기도회라는 특세의 두 번째 시간으로 모인 이 시점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원고, 소를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원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세우셔서 소송을 당하는 사람, 굳이 표현하자면 피고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미가가 이제 소송 내용을 읽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절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여기서 너가 미가예요.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셨는데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들이 있는데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에요.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산들은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보아왔을 그런 산과 자연들. 내가 창조 이후부터 사랑하시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증인들을 세우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행실과 태도를 다 지켜보았을 증인들까지 세우시면서 변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물으시냐면 순간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돌발적인 상황들, 사건들 앞에서 너무 쉽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느냐.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인데 우리는 잊어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기억하시고 한마디 뱉은 것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한 말들도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텐데 우리가 뱉었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너 앞에서 우리 앞에서 피고로 선다면 우리를 피고로 세우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 것이냐.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건대 그것이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이냐 아니면 내 은혜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질문을 주님께 받으면서 적어봤을 때 내 신앙 따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 마음을 녹이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이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돌아보건대 한순간도 내가 드러낼 나의 의는 조금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신앙을 내가 이렇게 일으켜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르게 될 텐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눈을 한번 잠깐만 감아보셔요. 여러분 10대 이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분들은 표정이 기억도 안 나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20대를 한번 살짝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의 10대부터 그 20대가 되기 전의 시간들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이제 20대를 넘어서서 결혼 전까지의 삶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쯤에서 이제 벌써 생각이 끝나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다면 지금까지 은혜를 돌아보시고 30대 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40대, 50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더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60대, 70대까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눈을 한번 다 떠보셔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죠.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놀라운 일들을 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절대로 한 작은 0.1이라는 수치만큼도 악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없으신 선하신 분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에 온 듯도 하나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악의적인 계획은 한순간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을 우리는 의도해요. 우리는 너무나 순간순간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 저를 이렇게밖에 인도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원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보면 주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망거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무수히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덮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전 너무나 많이 고백할 수 있어요. 저의 실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꾸셨어요. 저의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실로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지
악의로 인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시는지, 자, 1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비합리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언약 맺으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비합리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단 한 번도 무리한 부탁을 하며 심한 노역을 시키시려고 언약 맺으시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 예배 후에 남성분들에게는 잠깐의 노역이 예상되고 있으나 그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노역이지, 주님 막 포동해 왔더니 이런 일 시키시고 속상해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신명기 1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묵상해 보셔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어린 작은 막 2-3살짜리 아가 안았을 때 그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걸어간 듯하나 우리가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40년 인생 막 걸어온 듯하나 하나님이 안아서 인도하신 줄로 믿기를 원한다 말하시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와 이 원년 멤버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목이 힘들 수 있는 무서운 백성들이에요. 우리 너네 고독 성전 시대를 알아? 뭐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나중에. 당연히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실은 주님이 안으사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은 자, 믿게 하신 자만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주 그 진한 드라마의 그 대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거 주님만이 알게 하시는 지혜인 거예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상당한 죄를 짓던 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술 못 끊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막 마음으로 막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주님 안 만났으면은 그 다른 주님 만나가지고 계속 지금 그 주님과 살다가 막 간경화되고 막 그랬을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의 죄악들, 상처들, 막 고생했던 일들, 뭐 전 교회에서도 막 집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주님만 만났으면 나는 이미 난 죽고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 비참한 고백들을 하셨던 분들의 고백들을 듣게 돼요. 그런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알 수 없다고. 너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조금도 하자가 없는 완전한 속량을 위해서 최고의 속전이 지불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속전, 노예를 사시는 값, 그 값을 무엇으로 지불하셨느냐? 예수님의 핏값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욥기를 잠깐 봐보셔요. 욥기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34장 33절을 보면 엘리후가 욥을 탓하면서 야 너의 그 죄를 네가 없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스스로 지은 죄가 없다고 욥이 말하는 거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대의 뜻대로 하나님이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야 하나님이 네 죄를 대신 갚으시겠느냐? 엘리후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계셨어요. 그럴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사람의 논리로는 말이 안 돼요. 다른 타인의 죄를 내가 지기도 싫은 것이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량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런 여러분 그런 기억을 이렇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뭐 사고 치고 돌아와서 아빠가 대신 사과해 주셨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세요? 저희 형이랑 열심히 자전거를 탔는데 제가 실수로 그 한 50대 어떤 이제 아주머니의 그 아킬레스건을 막 그 자전거로 확 덮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막 그분이 막 절뚝거리면서 막 오셨는데 뭐 막 우리 집에 와서 막 따지시는데 대화하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시니까 목사신데 또 그런 또 이 덫에 걸렸어. 우리 집이 또 그 목사의 덫에 걸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또 치료비까지 다 제시해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한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구나. 마찬가지죠.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논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논쟁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걸 내가 다 갚을 것이 아니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도약전에 여러분 가정의 어떤 도약전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요. 지금 이 코르스 동산께 오셔서 얻었던 은혜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도약에 굉장히 필요한 기억이실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약하기 전에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많아요. 5절 말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잘 보십시다. 이스라엘과 또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와 교회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봐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악한 계략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도록 바꾸셨던 은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의 어떤 전략 속에서 그들을 다 사로잡아오자 해서 막 홍해 앞으로 애굽군이 진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홍해에 멈춰서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뭐라고 선포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왜 내버려 두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시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다른 길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홍해의 기억, 그 완전한 하나님 역사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넘어간 뒤에 40년 광야길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기억을 남기시려는 전략을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물을 가르사 이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역사, 그 상상도 하지 못할 역사를 일으켜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연구해 봅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가정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욕을 먹지 않게 하셔요. 코르스 동산 교회를 그렇게 몸된 교회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발락과 발람의 일을 기억해보라 그러셨잖아요. 아까 5절 말씀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선지자 발람을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좀 하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때에 그 연약했던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연약한 선지자 발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죠. 12절에 민수기 22장 12절이었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포른스 동산교회 권속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자꾸 청탁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그 저주를 선포하려고 이 발락 있는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요. 나귀가 발람을 태운 나귀가 가다가 멈춰서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눈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의 영성이 더 탁월해요. 그래가지고 너 왜 안 가냐고 막 채찍질을 하면서 이 발람이 자꾸 나귀를 재촉하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셔가지고 나귀에게 말할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의 마상에 최초로 동물이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저주 못하게 하시려고. 포른스 동산교회를 저주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동물들이 말을 해서라도 말리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또 반말을 해요. 또 한글 성경은 또 반말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때리십니까도 아니고 때리느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오히려 좀 합리적이에요. 아주 나귀가 합당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발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돈을 받고 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주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으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어떤 존재도 너를 저주하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담력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 발람을 통해서 무엇을 결국 선포하게 하실 제가 그 밑에 적어놨어요.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야곱을 싹 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을 싹 빼시고 푸른숲 동산교회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역사의 시작점에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기도 하시면서 예배 공동체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5절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이었어요.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되게 위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시딤은 광야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광야 끝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그 순간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장면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나타나는데 제가 거기서 여호수아 3장 14절 이후를 좀 적어 드렸어요. 이제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여기까지 겪었던 일과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이 장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요게 마지막 출발이었어요. 여러분이 푸동 오시기 전 교회의 그 출발과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 올 때의 이 장면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약속 가진 새 땅에 들어가는 직전의 상황입니다. 긴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을 그 시점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한 가지 추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출애굽 홍해 건널 때 그 장면.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 애굽 나올 때도 그랬잖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이 역사를 기억해야 돼. 내가 이 역사를 일으킬 거야. 너의 힘으로 가는 것 아니야. 너의 힘으로 일으킬 교회 아니야. 너 당연히로 가거든 네 힘으로 섬길 교회 아니야.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왔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 일을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너가 오늘까지 당연히에 오기 전 이 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보시면서 이 코로나 때 내가 다 지켜줬잖아. 그건 너의 힘으로 견딘 거 사실 아니잖아. 이제 또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나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래 사진들을 보셔요. 원래 지금 오늘 방송되고 있는 그 사진은 이제 좀 다른 사진들을 제가 넣어놨고 한번 설계했었는데 다른 사진들을 좀 몇 가지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맨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17년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고독 사진입니다. 흙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셔서 그냥 씨름하시면 딱 좋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울게 하시고 이 사진 말고도 안성 사진도 많고요. 안중 사진도 많고 저기 청북 사진도 많고 심지어는 당진 사진도 많아요. 제 폰에 다 돌아봤는데 여기로 자꾸 부르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 와서 그렇게 많이 울게 되면서 여러분 요 앞에 그 위에 그 두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지요. 그 옆에 아파트 올라가는데 비번을 모르니까 서 있다가 주민이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가지고 올라가지고 찍고 내려오고 다른 아파트 올라가서 또 비번 낙해서 들어와서 찍고 이러면서 거기 막 가정들 조사하고 25층 아파트 내려오는데 교회 팻말 붙은 집이 세 집이었어요. 아 여기 성도들 많지 않다. 전도하기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기도했던 2017년도고 그 옆에 사진은 2018년도 사진이에요. 그 옆에 지금 조금 저 끝에 파밀리 아파트 좀 보이실 거예요. 그 아파트가 지금 저 끝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로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요때부터 저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요 땅에 지금 수많은 주택들이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바로 옆에 사진이요. 2019년도 한 2월경에 평택역 앞에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밤에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평택역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그 밤에 그 지하철역사 같은 사진하고 그 밤에 찍은 사진과는 거기가 그 평택역 앞입니다. 싹 돌아보는데 막 옆에 사창가도 막 아직 있는 거예요. 홍등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도 주님 바꿔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 바로 옆에 여기 공터 있죠. 그 사진이잖아. 바로 그 공터 사진. 거기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여기서 주님 주택 하나만 얻게 해주세요. 한 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 거절할 때 딱 여기 지점장 하시는 이 집 주인께서 들어오시라고 교회 하시라고. 그래서 옆에 그 집을 얻고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분, 한두 분 모여 계시고 그렇게 모이고 있을 때에 한 교회에서 12월 5일 날 청년부 사구예배 가서 설교하라고 그 사진이 있고 제가 설교하는 사진이에요. 거기가 설교를 했더니 청년들 20여 명이 붙어주셔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와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를 겪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나 그 흙바닥에 아파트들이 저렇게 예쁘게 들어서는 거예요. 또 그 사진이 딱 12월 때 사진들이었어요. 자이 아파트 사진들, 또 삼성 반도체 공장 사진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4층 예쁘게 꾸며보겠다고 모여가지고 우리 함부로 일어서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4층에서 기도회 했잖아요. 거기 계셔서 거기 사진 찍었던 분들이 초기에 모였던 그 한 30-40명의 사람들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네를 얻고서 막 주야 막 불렀더니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와가지고 쫓겨나고 첫 주 1월 딱 예배 드리고 그 바로 아래 사진들이 1월 12일 날 사진들이 예배 1층에서 드렸던 첫 번째 사진을 우리가 찍어놓은 것을 제가 옮겨 놨어요. 기적 같은 은혜로 쫓겨나는데 오늘 당장 나가라는 거 이러시깁니까? 우리가 또 이 만난 것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렇게 헤어진 건 아니죠. 조금만 유보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은 1년만 유보해 줄 테니까 1층을 쓰라고. 아니 세상에 쫓겨나서 복을 더 얻어서 우리 1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겠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볼 때에 그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부지를 알아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만남들 허락하시면서 조그만 땅덩어리 104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앞에 사진들 사실 이 사진이 주보에 다 있었어요. 주보에 조그만 무슨 그 주보 보신 그 사진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이 사진을 돌아보면서 1월 달쯤에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 이호영 집사님, 조영혁 권사님께 이 땅을 오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거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 주보에다 이 사진 먼저 넣습니다 하고 넣어놨었어요. 그 사진이 바로 당연히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속에서 이 시간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가만히 돌아보셔 여러분. 지난 수년간의 인도가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돌아볼 때에 기적 같은 여정 속에서 평택을 향하여 다 모여들게 하셨고 또한 이제 당연히 시대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금 1월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또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요단강 건너는 시점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홍해를 건넌 때가 있었고 또 요단강 건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 주님께 이 사랑 고백하시죠. 주님만 사랑하리. 고백하세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만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아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는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비합리적인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을 좀 고백하시고 감사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사랑의 감격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비합리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늘 배반하고 늘 고민하고 때로는 원망도 많은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그 모든 죄를 덮으실 속량의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